예수님과 제자들은 식사를 마치고 겟세마네 동산으로 기도하기 위해서 가십니다. 오늘 32절의 말씀이 그건데요. 그들이 예수님과 제자들이 겟세마네라 하는 곳, 우리가 흔히 말하는 감람나무가 있는 동산이죠. 거기에 이제 가게 되는 겁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여기 뭐하러 왔습니까? 놀러 오거나 산책하러 온 건 아니고 기도하러 왔거든요. 그래서 예수님 왜 식사하시고 나서 기도하라냐면 평상시에도 그렇게 하셨어요. 그런데 지금은 6월절이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6월절에 이제 그 어린 양으로서 십자가에서 고난받고 죽으시는 이런 지금 상황이 있다고 왔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실 때부터 이것을 알고 오셨고, 그 다음에 이제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도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을 향해서 이제 공생애를 시작하신 것이고요. 그게 이제 1년 되고 2년 되고 3년이 됐어요. 그리고 6월절이 돼가지고 6월절에 그 식사, 그 어린 양의 피로 구원받은 그것을 기념하는 이제 6월절 식사를 하시고, 그래서 이제 예수님 본인이 어린 양으로서 고난받고 죽으셔야 된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 이제 기도하시다가 이제 체포되고, 그러고 나서 이제 사내들인 공회에서 유대인의 재판을 받게 되고, 그리고 이제 빌라도 법정에 가서 로마식의 재판을 받게 되고, 이제 이렇게 이제 그 순간이 다가왔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제 기도를 평상시에도 하셨지만 지금은 특별하게 기도를 더 많이 하시게 되는 겁니다. 아주 마지막 기도를 하시게 되는 건데, 우리의 기도 생활도 그렇다고 봐요. 우리가 일상적인 하루가 있으면 일상적인 하루를 기도하면 되는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아멘, 그러고 살면 되거든요. 오늘 집을 나서기 전 기도했나요? 오늘 받을 은총 위에 호소했나요? 그래서 오늘의 하루의 삶을 주님께 의탁하는 기도. 주께 두 손 모아 비나니 크신 은총 베푸사 밝아오는 이 아침을 환히 비춰주소서. 오늘 하루가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있게 바랍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거고, 만약에 오늘이 마지막 날이다 그러면 어떻게 기도하겠어요? 일용할 양식 필요 없잖아요, 그죠? 비상적인 그런 기도가 필요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그 심정을 34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말씀하시되, 기도하는 내용입니다. 내가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깨어 있으라 하시고, 내가 지금 기도해야 되는데 제자들도 기도하라 이렇게 하시면서 지금 나의 심정이 어떠냐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나니 그러죠. 그래서 이제 이거 죽음의 직전이에요. 죽음의 직전인데, 이 죽음의 직전이라는 얘기는 그 우리가 나 개인의 문제, 내가 사느냐 죽느냐, 그것은 하루의 문제가 아니고 또 한 달의 문제가 아니고 1년의 문제가 아니고 내 생애의 마지막의 문제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사느냐 죽느냐라고 하면 정말 마지막에 숨이 끊어지기 전까지 기도하는, 전력으로 기도하는 이런 게 필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그런 상태에 도달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동안에도 수많은 기도를 드렸겠지만 최후의 기도, 그러니까 최후의 마지막의 기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지만 나중에 십자가 죽으실 때 그러잖아요. 다 이루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이렇게 기도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최후의 마지막의 기도의 그 상태로 이제 예수님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근데 이제 죽게 됐다라고 하는 것은 나 개인의 생사간의 문제이기 때문에 제일 마지막 기도이기도 하고, 그리고 우리가 가정적으로 말하면 어떻습니까? 어머니가 죽게 됐다 그러면 자식들은 뭐예요? 그래서 어머니의 기도는, 그 마지막 기도는 나 죽는데 그게 아니라 내 자식은 어떻게 되나, 막 이런 생각을 하겠죠. 그게 이제 마지막 기도가 되겠죠. 그리고 만약에 우리가 어떤 국가적인 책무를 받았다 싶시다. 그러면은 뭐 이순신 장군이 영웅이잖아요. 영웅인데 마지막에 죽을 때 어떻게 했어요? 아이고 내가 이렇게 죽나, 이런 식으로 안 하죠, 그죠? 외놈은 하나도 살려두지 마라. 그리고 나의 죽음을 적에게 알리지 마라. 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렇게 이제 마지막에 그 죽음은 한 개인의 장군의 죽음이 아니고 조선의 운명이 달린 그런 그 기도가 되겠죠. 그리고 그것은 현시의 문제가 아니라 장래 그 왜구들은 한반도를 넘보지 못하게 아예 싹 쓸어버려라. 돌아가는 적을 하나도 남기지 말아라.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하기 때문에 이 고민하여 죽게 됐다라고 하는 분량을 우리가 좀 가늠을 해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예수님께서 내가 죽게 생겼다라고 한 얘기는 얼마나 클까라고 할 때,
첫 아담이 그 선악과를 먹지 말아 했는데 선악과를 먹어버립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과 계약을 맺었잖아요. 너희들은 에덴의 동산에서 살아라. 에덴의 낙원에서 살아라. 그냥 순종만 하고 선악과만 먹지 말고 다 해라. 그래서 뭐 99.999%입니다. 다만 너희들 요거는 손대지 마라. 그것은 주인과 주인 아님, 그러니까 창조주와 피조물의 관계, 요 관계만 하고 항상 알아서 다 해라 이랬거든요. 근데 이제 그거를 뒤집어 버리죠. 그게 이제 아담이 죽게 된 거예요. 그리고 아담의 죽음은 야 내가 왜 이렇게 실수해서 죽었나, 내가 잘못해서 죽었나, 그게 아니라 인류의 대표, 그러니까 아담, 인간의 대표로서 계약을 파기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담의 그 죄는 우리 모든 인류에게 원죄를 전가시키는, 떠넘기는 그런 죽음이에요. 그래서 아담이 선악과를 손대는 것은 나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앞으로 태어날 모든 인간의 그 모든 죄를 만들어내는 그런 그 일이었거든요. 그럼 예수님은 제2의 아담이라 하죠. 그러니까 인간의 몸으로 오시긴 오셨지만 우리와 같은 인간이 아닌 성령으로 잉태된 하나님의 아들로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인간.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은 제2의 아담으로서 십자가의 고난 받고 죽으심 요걸 통해서 우리에게 의의를 전가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살 길을 여는 요거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걸 하게 되면 우리 모두가 예수 믿고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 받아서 하나님과 화해해가지고 영생 얻게 되는, 그리고 이 땅의 에덴은 상실했지만 하늘에 있는 에덴으로 갈 수 있는, 영생 복락의 길로 갈 수 있는, 그러니까 여기가 이제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과 죽음에 달려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해야 되겠다. 근데 이거를 하기에는 죽음의 이 관문을 넘어가야 된다. 그런 거죠. 그래서 정말 심히 그 짐이 무거운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보면은 대부분 다 그 기쁜 날이 있으면 찬송하면 됩니다. 그런데 힘들고 고단하고 슬픈 날이 있을 때는 기도하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기도가 밥 한 그릇 문제 같으면 오늘 금식해 보이 지금 안 해도 돼요. 세상에 사는데 무소유를 자기 인생의 철학으로 알고 사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굳이 뭐 그렇게 많이 주세요라고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냥 없이 살아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짐이라고 하는 것이 밥에 있다. 그러면 그만큼만 기도하면 되는 거고요. 그냥 또 우리 가족에 있다 그러면 우리 가족이 먹고 사는 것만큼만 하면 되는 겁니다. 짐이 별로 무겁지 않습니다. 그럼 지금 어떠냐 할 때 지금 우리나라는 짐이 굉장히 무거워요. 그래서 세상이 거의 뭐 2차 세계대전 전야라고 할 정도로 이렇게 극하게 대립하고 있는, 무역 전쟁하는데, 무역 전쟁은 결국에는 총칼로 전쟁하는 거하고 거의 같은 겁니다. 그거를 손바닥 뒤집어 버리면 전쟁이고요. 그걸 또 뒤집어 놓으면 무역 전쟁입니다. 그러니까 극단적인 이제 무역 전쟁으로 가려고 하는데, 그런 걸 보면 전 세계 평화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은 이유도 아닌 거예요 지금. 네 편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기도를 해야 되는 거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죠. 우리나라도 여차하면은 그 무인기를 평양으로 보냈다죠. 뭐 앞으로 다 조사하겠지만, 그러니까 평양에서 여기 서울에다가 무인기 보냈다. 그거 똑같은 거예요. 그러면은 뭐 안차순 간에 우리가 어떤 일을 저질지 몰라. 그래서 위험한 사람들은 다 그 입 다물게 하라고 기도를 해야 됩니다. 김정은이 날뛰면 큰일 나거든요. 근데 우리나라도 마찬가지 같아요. 군대 이리 가라 저리 가라는데 그런 식으로 했다가는 안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심히 고민해서 죽게 생겼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기도의 분량인가. 예수님께서는 이걸 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온 인류의 운명을 지고 있는, 정말 하나님께 구원의 길을 다시 한번 열 것인가 아니면은 실패할 것인가. 그래서 예수님은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될 상황에서 기도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때 기도가 어떠냐면 35절에 이때가 자기에게서 지나가기를 구하여 라고 인사합니다. 예수님의 기도는 핵심이 뭐냐면 첫 번째는 이때가 지나가기를 원한다. 그러니까 이 고난과 이 죽음이 없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 이 기도가 잘못됐느냐? 이 기도가 잘못된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우리 인간을 구원하러 오셨는데 유사인간이 아닙니다. 짝퉁인간입니다. 우리는 슈퍼맨 이런 걸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리고 김일성이나 김정은이가 우상숭배를 막 할 때 자기들은 뭐 백두혈통이라 그럽니다. 그래서 항상 백두산 가지고 그러거든요. 백두산 가보셨어요?
저도 옛날에 한번 가봤는데요. 뭐 천지가 있어서 뭐하다 하지만은 그냥 그렇습니다. 네. 그냥 거기다가 우리가 어떤 신화적인 의미를 부여하기 때문에 신령한 그런 민족의 산이다라고 얘기하지만 그거보다 더 히말라야는 더 높아요. 네. 그래서 그 인간적인 그런 건데 그러니까는 인간이 아니라고 자꾸 발버둥을 치거든요. 네. 인간이 아니라고 발버둥을 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태어나기를 백두에서 태어났다. 백두산에서 태어났으면 산족이지 뭐예요. 산족이고 뭐 그런 거지. 출신이 분홍 농사 짓고 이런 데서 태어나야 되지 왜 그 산골짜기에서 태어납니까? 그러니까 그 자꾸만 인간이 아니라고 발버둥 치는데 그거는 다 구원자가 아니고 뻥이란 얘기입니다. 인간이 아니라고 자꾸 발버둥 치는 거는 자기 잘난 척하려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인간을 구원하려면 인간은 이 땅에 내려오셔야 되거든요. 이 땅에 내려오시려고 그러면 진짜 인간이 돼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유사인간이나 너희하고 다른 백두혈통이다 이런 식이 아니라 진짜 인간이다. 그래서 태어나기 어디서 나 마국간에 태어났지. 그래서 김일성이가 가짜라는 거 어떻게 하시냐면은 그 자꾸만 자기들의 탄생은 굉장히 거룩하고 족보가 다르다 하는데 그게 다 거짓말이고 다 나쁜 놈들이에요. 마국간에서 태어나면 좋은 사람이에요. 마국간에 태어나면. 그래서 우리는 집에서 태어났거나 혹은 병원에서 태어났거든요. 그래서 예수님보다 못해. 아셨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제일 밑바닥에 태어났다는 얘기는 진짜 구원받아야 될 인간을 위해서 태어났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참 인간이다. 참 인간.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다. 맞아요. 근데 예수님은 참 인간이다. 맞아요. 그래서 참 인간이기 때문에 생명 유지 내지는 생명에 대한 본성적인 게 있어요. 그러니까는 십자가에서 고난받아 죽는다 할 때 알았어 그러고 확 했다면 그거는 제정신이 아닌 거야. 그 제정신이 아닌 행동은 의미가 없는 행동이야. 제정신이 아닌 행동 의미가 없는 행동이야. 그걸로 인해서 구원이 이루어졌다는 얘기는 뜻없는 구원이 이루어진 거지. 그러니까 예수님은 의도적으로 이거를 피하고 싶지만은 피하지 않은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예수님의 기도가 이 잔을 피하게 해주세요라고 한 것은 정상적인 기도였다.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도 사실은 대부분의 경우는 인간에 속한 그런 기도를 하는 게 정상적인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라고 기도하는 거죠. 그 다음에 그거보다 좀 비상적일 때는 뭐냐면 여리고성에는 바디메오가 살았는데 바디메오에게 붙은 말은 이런 겁니다. 수식어가 소경, 거지, 바디메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소경이라는 얘기는 장애인이라는 뜻이고 그 다음에 거지라는 얘기는 장애인의 생활이 능력이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거지고 그렇게 됐거든요. 소경 더하기 거지 그러면은 바디메오의 인생이 이렇게 되는 걸 말이에요. 그러니까 바디메오는 예수님이 여리고성에 왔다라고 하니까 소리를 지르죠. 눈이 안 보이니까 듣는 건 있잖아요. 그래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렇게 한다.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께서 네 소원이 뭐냐 해서 그 눈을 뜨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에게 한가한 정말 일상적인 그런 양식을 위한 기도도 필요하지만 비상적인 게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운명을 뛰어넘어갈 수 있는 게 필요해요. 운명을 뛰어넘어갈 수 있는 게. 근데 이런 일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못 고치는 병을 고치는 것도 있고 사람을 만나는 것도 잘못 만나면 사기꾼 만나는 겁니다. 예, 정말 평생에 원수를 만나는 겁니다. 근데 잘 만나면 천사를 만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입을 열어서 기도해야 됩니다. 아멘. 내일 일은 안 몰라요. 인생의 생사 화복이 하나님 손에 달려 있잖아. 살고 죽는 거 모르지.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이 죽으려고 운전하는 누가 있어요? 다 자기 빨리 가려고 편하게 가려고 운전하지. 비행기 타는 사람이 떨어지려고 비행기 타는 사람 누가 있냐고. 근데 간혹가다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는 일상적인 기도도 필요하지만 비상적인 기도도 필요해요. 그래서 눈을 뜨게 해주세요. 이게 필요하고요. 하나님의 전능하심, 하나님의 위대하심, 우리가 그것을 구하는 겁니다. 그래서 뭐 전쟁하지만 전쟁은 인간이 군대를 가지고 하잖아요. 근데 사실은 뭐 군대도 그렇습니다. 군대도 어떻게 하는가에 따라서 전혀 결과는 다릅니다. 그래서 흔히 말하는 게 비대칭 전력 뭐 이런 거 말하거든요. 그리고 전쟁하는 것도 가만히 있다 보면 당해요. 그래서 어떻게 함으로 인해 가지고 전쟁에 승리하는가라고 하는 것은 또 달라요. 또 달라. 그렇기 때문에 항상 왜 기도해야 돼.
근데 우리가 예수님의 기도를 보면 이거는 최후의 마지막의 기도거든요. 그래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바뀌어지는 게 우리의 기도하고 예수님의 기도하고 다른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내 원대로 마옵시고 이 잔을 내게서 피해 주십시오. 어떻게 고난받는 것을 좋아합니까? 어떻게 죽는 것을 좋아합니까? 그러나 어, 이 잔을 아버지의 뜻이라면 내가 받아 마시게 해주십시오. 감당해 주십시오라고 예수님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기도가 그 기도예요.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되기 원합니다. 십자가 지고 죽는 것은 정말 고난을 감당하기 어렵습니다. 그렇지만은 감당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죠? 그래서 예수님은 왜 어떻게 이렇게 기도를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이 십자가도 내가 감당해 주세요라고 기도를 했을까? 요거는 그 우리가 뭔가를 기도하려고 그러면은 하나님의 뜻이 뭔가를 생각을 해야 됩니다. 기도의 대상은 누굽니까?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범신론자들이 기도한다고 하는 것은요, 그야말로 그냥 뻥입니다. 그냥 지 마음의 어떤 그런 겁니다. 모든 것이 신이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잘 먹고 잘 살아야 되고 다 잘 되길 바라잖아요. 그리고 일본 사람들은 범신론. 그리고 동양의 뭐 인도라든지 이런 데 보면 대부분 다 범신론이 많아요. 신들의 세계가 복잡하거든요. 그리고 다 자기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게 기도 대상이 불분명해요. 사실은 누구에게 기도를 하는지 몰라요. 그래서 아테네를 보니까 알지 못하는 신에게 바쳐진 신전도 있었잖아요. 그래서 나중에 기도하다가 안 되면은 에이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하는 거다. 내가 잘못 찍었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라고 했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의 대상은 분명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라고 하면 이미 기도는 거의 다 이루어진 거예요. 아멘. 우리가 자녀들이 부모가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자기가 알아서 해야 됩니다. 자립해야 됩니다. 그런데 부모가 있을 때는 아버지, 어머니라고 하면 그걸로 호칭으로 거의 다 끝나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겁니까? 엄마 밥 줘 그러면 엄마 밥 주는 거지. 자기가 가서 막 알바해가지고 쌀 사가지고 그다음에 밥 해가지고 상 차려서 먹어요. 그러다가는 뭐 할 일 못해요. 어머니가 있어야 돼요. 아버지가 없으면 어떻게 돼요? 아버지가 없으면 고아지 뭐예요. 그래서 아버지 그러면 아버지가 미성년일 때는 다 책임을 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라고 했을 때 기도의 대상이거든요. 그러면 기도는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꺾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뜻이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의 기도가 막 기도해가지고 막 이렇게 하나님을 굴복시키고 막 하늘을 감동시키고 근데 그런 건 아닙니다. 천지신명이라고 할 때는 하늘을 감동시켜야 됩니다. 근데 우리는 하늘을 감동시킬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아무리 그래도 감동이 안 돼요.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런 뜻이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 뜻 반대로 하라고 그러면 하나님이 하겠어? 그럼 우리 마음대로 하는 게 하나님입니까? 그렇게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은 기도가 항상 자기에서 나가서 자기로 끝납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네가 해줘야 돼. 그래서 우상이라고 하는 것은 실제로 있는 게 아니라 사람들 마음속에 자기가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돼야 되는데 혼자 하려니까 싱겁잖아요. 혼자 하니까 재미없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놀아라 그러면은 그냥 놀면 재미없거든요. 그러니까는 뭐 야구도 하고 뭐 스포츠도 하고 한다 해가지고 해요. 그래가지고는 뭔가 이렇게 게임을 만들어 놓고 그거 하거든요. 그러니까는 기도를 하는데 혼자 하면 너무 매겁고 그러니까 뭐 이런 놈도 만들어 놓고 저런 놈도 만들어 놓고 해가지고는 이제 막 눈에 보이게 만들어 놓고 화려하게 만들어 놓고 거기다 피는 겁니다. 근데 다 자작극입니다. 자작극. 자기가 꾸며가지고 자기 풀에 지가 나가 떨어지는 거 그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에게 기도하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 우리에게 전달되는 과정이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우리에게 전달되는 과정이 기도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이걸 하시는 거예요. 인간으로 가질 때는 고난과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거부하는 게 맞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뜻이 고난과 죽음을 받아들이라고 한다면 십자가에 그러면 내가 거기에 굴복하겠다 그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걸 했던 것은 뭔가 하면 하나님의 보내심,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마리아의 몸에서 그 마구간에서 태어날 때부터 알았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살아 독생자를 주셨으니 하나님 아버지 그러는 거예요. 아들 세상에 가라. 어떻게 갑니까?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인간으로 나가라. 그러면 어떻게 되면 마구간에 태어나라. 하나님의 뜻이 그거였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은 뭐냐면 보라 세상자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해서 지금까지 그 인간들이 죄를 저지르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두려워서 떨고 있을 때 그러면은 니들이 양을 잡아다가 한번 제사를 드려봐라. 그러면 내가 너희들을 만나줄게 그러고 한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죄인을 오라 해가지고 만나고 그렇게 안 해요. 예. 죄인은 하나님 앞에 갔다가는 불타 죽어버린다고. 그러니까 뭔가 화해의 제물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 화해의 제물이 어린 양인 거예요. 그러니까 어린 양이 피를 흘리면서 죽어. 너는 죄로 인해서 피 흘리고 죽어야 돼. 그러는 동시에 양을 가져와서 제사 드리는 사람의 죄가 사함 받는다라고 하나의 그 모형을 보여준 거죠. 모형을. 예, 그러니까 언젠가 하나님의 어린 양이 와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대신해서 피를 흘림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화해할 수 있는 길을 여는 그런 날이 올 거야. 그래서 구약의 백성들이 양을 잡아서 예배를 드렸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도 그러신 거죠. 반복적이고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이렇게 형식적으로 드리는 이런 거에 대해서 너무나 지쳤어, 하나님도. 그래서 뭐냐면 이사야 선지자가 그랬잖아. 이사야 선지자가 야 너희들이 절기로 모이는데 잘 모이지도 않아요. 고난주간이라 그러는데 고난주간이 뭔지, 종려주일이 뭔지, 부활주일이 뭔지, 뭐 내가 예수를 뭐하러 믿는지 뭐 알아서 하시오. 안 믿으면 그만이지. 소돔성 불탈 때 아무도 건질 사람이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기도를 들으시고 롯의 가족도 끄집어냈다고. 그거 구원받을 사람 없어. 노아 시대 때 홍수가 터져 나오는데 120년 동안에 산에다가 방주를 만들면서 앞으로 심판 오니까 방주 만들어서 들어가자라고 하니까 그게 뭐가 힘들어요? 근데도 안 하잖아요. 비웃고 시집가고 장가가다가 다 물고등에 빠져 죽었지. 지금도 말세에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많이 믿고 다 잘 되면 좋겠죠. 근데 그리 안 되는 거에 대해서 그거는 뭐 우리 형편이지 하나님의 사정은 아닙니다. 예? 우리 형편이지 뭐 지멋대로 가는 거 하루살이가 살다가 불구덩이로 들어간다는 거 어떻게 말리겠어. 네 인생은 네 인생대로 하루살이를 가라고 그러지. 우리는 영생의 길로 가겠다고 그러지. 자 이래가지고 그 하나님께서 너무나 그 성회로 모이는 것도 싫어하고 왜냐하면 싫은데도 와가지고 괜히 막 떠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귀찮아 버려. 그 다음에 짐승의 제물을 가져서 제사를 드리니까 피냄새가 비린내가 너무 나는 거야. 저 양들의 막 피가 막 하나님이 왜 양의 피를 좋아하십니까? 안 좋아해요. 예? 인간의 그 죄 사함을 위해서 양이 죽는 피 흘리는 거 이런 걸 통해서 하나님 앞에 가야 된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한 것이지 양이 왜 죽고 양이 피를 흘리는데 피 냄새를 좋아하는 게 뭐가 좋아하겠어요? 우리도 싫은데 역하죠. 그러니까 아유 그냥 냄새나고 아주 그냥 비린내 난다고 그만하라고 그러거든요. 왜냐하면 그게 참된 그 예배가 아니기 때문에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도 이제 마지막에 아이고 그 양 잡아서 되겠냐. 그러니까 내가 어린 양을 보낼게. 하나님의 아들을 보낸 거죠. 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을 통해서 단번에 영원한 제사를 드리는 거지. 그러니까 이게 이제 미션이에요, 미션. 보내신 받은 미션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예수님께서 알고 오셨고, 그 다음에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세례 요한 받을 때도 이걸 알고 하셨고, 그 다음에 1년, 2년, 3년 공생애 동안의 말씀과 역사를 통해서 다 이걸 향해서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마지막에 이 고지로 올라가야 되는 거죠. 십자가로 올라가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 있었기 때문에 가까이 가면 그런 거 있잖아요. 뭐 예를 들면 뭐 이렇게 높은데 고지대에 올라가게 되면은 뭐 우리나라는 그런 데 잘 없죠. 이렇게 고산병, 고산병, 산소가 부족하고 이래가지고 인간은 높은 데 올라가면 그게 인간들의 세계가 아니에요. 신들의 세계라니까. 그래서 막 이 고산병에 걸려서 호흡도 잘 안 되고 그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인간으로서 할 수 있는 것까지는 뭐냐면 이 고난과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생태적으로 싫은 겁니다. 그리고 생명이 단절되는 것은 싫은 겁니다. 영생이 맞는 겁니다. 영생이 맞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도 이 고난과 죽음의 잔에 대해서는 피하고 싶은 거 맞는 거예요. 그런데 뭐예요? 하나님 주신 미션을 생각하니까 어린 양으로서 이사야 53장에 고난의 종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 우리의 죄악 때문이요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요거 그리스도가 오셔서 예수님 오셔서
허물 때문에 찔리고 우리의 죄 때문에 상하고 우리의 평화를 위해서 징계를 받아야 되고 채찍에 맞음으로 인해서 우리 모두에게 치유를 주시는, 그러니까 이거가 예수님이 하신 일이고 예수님의 존재 목적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를 위해서 내가 받아들이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굴복한다라고 하는 얘기는 하나님의 뜻을 알면 그게 가능합니다. 근데 하나님의 뜻을 모르면 이거는 절대 안 되는 겁니다. 안 되는 겁니다. 아담이 선악과를 손대지 말아라. 인간이 자기 스스로 마음대로 하는 것이 삶이 아니야. 하나님을 인정하고 살아가는 것이 맞는 거야. 여기에 있어서 아담은 그걸 못했던 거예요. 그럼 예수님은 그걸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기도가 바뀌어야 돼. 우리의 기도의 마지막은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되게, 이거 돼야지 진짜 우리 인생의 마지막에 큰 유정의 미를 거두는 그런 데로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니엘과 그 다니엘의 친구들 이런 얘기들을 보면 다 그런 겁니다. 에스더가 내가 왕후가 됐는데 왜 죽어? 나는 죽고 싶지 않아 그러잖아요. 그랬더니 네가 왕후가 된 것은 이때를 위함이 아니지 누가 아느냐. 하나님이 너 이쁘고 너 호강하라고 왕후가 된 게 아니라 학살당하게 된 유대인들을 살리라고 된 거야 라고 하니까 에스더가 거기서 엎어지죠. 예, 하나님께서 그랬구나. 그것도 엎어지는 거예요. 금신상에다 절하라. 안 하면 풀무불에 들어가라고 하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풀무불에 들어가더라도 금신상에다는 절 못해 라고 하잖아. 그 예루살렘 왜 망했습니까? 예루살렘 망한 거는 우상 숭배하고 그래서 망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걸 봤는데 이런 금신상, 뭐 진수성찬 이런 거 우상 제물에 바쳐진 이런 거 하고 막 절하고 그렇게 했다가는 예루살렘 망했는데 영영 우리는 예루살렘 못 간다. 그러니까 우리의 희망은 바벨론이 아니라 예루살렘이다. 그러려면 예루살렘에서 불타서 포로로 잡혀온 원인이 해소돼야 되잖아요. 그 원인 해소되는 게 뭡니까? 우상 숭배하고 그렇게 했던 것 때문에 이 징계를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현재와 우리의 미래를 향해서는 그거 뭐 진수성찬으로 먹을 수 없는 거고 금신상에 절한다 해가지고 거기에 절할 수 없는 거죠. 안 된다고 그러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뭔가를 알게 되면 우리의 마지막 기도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그 직분을 맡았잖아요. 직분을 맡았을 때 직이 뭐예요? 직이 장로의 직이 뭐고 권사직이 뭐고 집사의 직이 뭐예요? 그걸 알면은 그냥 순종이요. 아멘. 주일이 뭐예요? 보면 몰라요. 주님의 날이잖아요. 그럼 뭐예요? 순종이에요. 11조가 뭐예요? 11조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양식을 주셨잖아. 양식 주신 거에 대해서 내가 많이 받았으면 많이 받은 대로, 적게 받았으면 적게 받은 대로 그렇게 순종이죠. 아멘. 우리 인생의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예요. 나 잘 먹고 잘 사는 게 인생의 목적이 아니에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순종이죠. 이게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가? 교회 덕이 되는가? 교회 성도들이 볼 때 정말 우리도 저렇게 살아야 되는데 참 덕이 된다, 본이 된다. 그러면 순종이죠. 아멘. 못난 송아지가 엉덩이에서 뿔난다 그러고, 예? 생선 가게 망치는다 꼴뚜기가 시킨다잖아요. 그 불순종이 다 그런 거예요. 나 살겠다고 나 잘났다고 하다 보니까 직분도 다 엎어지게 되고 주일 예배드리는 날도 엎어지게 되는 거고 하나님께서 뭘 주셔도 또 내 거라고 하니까 나중에 다 엎어지게 되는 거고 내 행복을 위해서 살았는데 내 행복은 신기루와 같고 그렇습니다. 그게 없습니다. 내 행복이라는 게 없어요.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진짜 행복이 있는 겁니다.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뭔가 그걸 딱 받아들이는 순간에 나 죽어도 내가 산다. 그런 믿음이 생기게 되는 것이죠. 아멘. 그리고 이거는 이제 우리가 알게 되면 마음속에서 움직임이 있어야 되잖아요. 내가 안다 해서 내가 마음속에 받아들이는 건 아니잖아요.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되기 원합니다라고 하는데 뜻은 알지만은 내 마음이 끌리지 않는 거 어떻게 해? 그럼 예수님께서 어떻게 했어요? 마음이 끌리죠. 그게 바로 성령의 역사예요. 하나님께서
예수님 처음에 공생애 시작하실 때 하늘이 열리고 비둘기가 성령이 정말 임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성령이 임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많은 표적과 기적을 행하실 때 성령이 임했다.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성부, 성자, 성령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거예요. 그러면 성자 하나님 예수님께서 지금 고민하여 죽게 됐다.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십시오. 근데 아버지 원대로 되겠습니다라고 할 때 뭐가 움직였는가? 성령께서 물 붓듯이 부어주신 은혜가 있는 거죠. 아멘. 성령께서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나사로 살아나는 거고, 성령께서 은혜를 부어주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치유와 또 갈릴리 바다를 조용케 되는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된 겁니다.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아들, 그것을 이룰 수 있도록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동행하는 역사, 그거 있었던 거예요. 로마서 8장 26절에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아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 원합니다라고 할 때 아버지의 뜻을 알아도 내 마음이 움직여줘야 되는데 내 마음이 움직여줄 때 그때 그 기도가 변화되는 거거든요. 성령께서 우리 속에 오셔서 역사하시는 기도예요. 그러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라고 하는 것은 바람으로 표현했는데 바람은 눈에 안 보여요. 그래서 우리가 풍향계라는 게 있잖아요. 이렇게 세워보면은 바람이 이렇게 어느 정도 세게 부는가, 방향이 어떤가, 지금 뭐 서북풍인지 동남풍인지 이런 거를 가늠할 수 있잖아요. 분명히 힘이거든요. 성령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의 기도를 바꿀 수 있는, 정말 불순종을 순종으로 바꾸고 나 살겠다는 것을 나 죽는 거로 바꿔놓고 내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으로 바꿔놓고 그런 성령의 내면적인 역사가 있게 되는 겁니다. 베스메스로 가는 암소가 울었죠. 그랬는데 송아지 저쪽으로 안 갔죠. 그러고는 베스메스로 하나님의 언약궤를 운반하잖아요. 그럼 그건 뭐예요? 소가 힘으로 간 건 아니라니까 그러네. 소가 힘세다 해가지고 지금 수레를 끌고 베스메스로 갑니까? 아니죠. 목적지가 있으니까 가는 거지. 힘세다 해서 소가 날뛰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소가 가서 밭갈지 왜 그 언약궤를 싣고 갑니까? 그게 하나님 뜻이에요. 하나님의 뜻이 확실하기 때문에 이 소가 힘을 글러 쓰는 거예요. 그런데 소가 힘을 쓸 때 자기는 송아지한테 관심이 있지 하나님의 언약궤를 운반하는데 별로 관심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송아지 젖달라면 우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안에 소의 본능보다도 더 강한 하나님의 역사가 있었기 때문에 눈물을 머금고 앞으로 가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도 그런 거죠. 예수님이 고난받고 죽으실 때 웃으면서 했어. 코미디입니까? 그렇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다, 내 뜻 내려놓겠다, 하나님 뜻대로 살겠다라고 할 때 하나님의 뜻이 선명해야지 그렇게 기도하고 거기에 따르게 되는 겁니다. 내 마음이 움직임이 있어야 되는데 그 내 마음 움직임을 성령께서 움직여 주시는 거예요. 아멘. 주님의 뜻대로 살겠습니다. 주님의 뜻대로 살겠습니다. 그리 되게 해주세요라고 우리가 생각하게 될 때 성령께서 마음을 움직여가지고 아멘 하고 그 뜻대로 이루도록 우리는 간구하는 자리에 앉게 되는 것이죠. 아멘. 한나가 마음이 슬픈 여자예요. 한나가. 그러니까 아들이 없기 때문에 항상 마음이 슬픈데 붙잡혀 있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실로에 가서 기도를 하게 되는데 마음의 슬픔이 사라졌어. 그러고는 뭐예요? 아들을 얻잖아요. 거기 마음이 슬픈 데서 옮겨놓는 사건이 뭐냐면 기도하는 거예요. 입술이 움직이지만 소리는 들리지 않는, 정말 성령께서 한나의 기도를 시키는 거야. 그러니까 슬픈 마음을 뽑아내가지고 여기로 옮기는 거예요. 그게 성령의 역사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의 기도가 지금 이거 한강을 건너가야 돼, 태평양 건너가야 되거든요. 인간 세계를 건너가서 정말 하나님의 뜻으로 옮겨져야 되거든요. 그 옮겨놓는 게 뭐냐면 성령께서 옮겨놓는 거예요. 슬픈 마음을 평안한 마음으로 바꿔놓는 거예요. 나는 아들이 없어가지고 마음이 괴로운데 하나님 아들 주신다 하니까 믿고 편안한 마음으로 바꿔놓는 거. 그런 성령의 내면적인 역사에 있어서 이 기도가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고민하여 죽게 됐지만 걱정하지 말고 기도를 시작을 하세요. 기도를 시작하세요. 그러면 바람이 불어와서 방향이 바뀌게 되는 거예요.
아멘? 성령의 바람이 불어오도록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민감하면 그 바람을 우리가 경험할 수가 있어요. 아, 이거 안 된다고. 내 뜻대로 안 되면은 점쟁이를 바꿉니다. 찾아다니면서 이거 신통하지 않다고 그거 자꾸만 딴짓을 하게 됩니다. 나복 받으려고 죽은 조상 산소를 파가지고 이 갖다 이렇게 저갔다 하니 그런다고 되는 게 아니라는 거네.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려면 내 마음속에 있는 것이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내 마음을 새롭게 창조하시는 것이 성령의 산 역사입니다. 아멘. 될 사람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육신적으로 끝장을 보는 사람은 끝까지 고집을 부립니다. 그냥 고집불통, 윤, 좀 그런 끼가 있는 것 같아. 고시구수라는 게 자랑이 아니에요. 뭐 보니까. 예? 상황이 얼마나 많이 변하고 국가 정책이 얼마나 많이 변하고 또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변하고 하는데 정말 우리가 많은 걸 바꿀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있어야 되겠죠. 바꿀 수 있는. 그래야지 우리가 새로운 것을 보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되느냐 할 때 성령의 역사가 아니면 우리의 직분을 감당을 못 한다니까요. 내 뜻대로 하는데 어떻게 우리가 장로가 될 수 있습니까? 내 뜻대로 하는데 어떻게 우리가 권사가 될 수 있어요? 나 좋은 대로 하는데 어떻게 하나님 좋은 대로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 우리 무슨 장난감입니까? 내 원하는 대로 다 하면 하나님 다 원하는 대로 합니까? 안 그렇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의 마지막 끝판은 거의 다 하나님과 원수지간에 있는 그런 걸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내가 죽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받드는 데 있어서 그러나 아버지의 이전을 내가 마시겠습니다라고 하는데 그거가 돼야 되는데 요거는 성령의 역사하는 그것이 아니면 절대 여기 올 수가 없어요. 성령이여 금성을 항상 들려주소서. 내 마음은 정했어요. 변치 말게 하소서. 성령이여 금성을 항상 들려주소서. 내 마음은 정했어요. 변치 말게 하소서. 손영환 목사님 두 아들 죽고 나서 장례식에서 9가지 감사기도 하잖아요. 그게 가능한 일이에요? 두 아들 죽었다는 얘기를 듣고 나서 정신 나갔다니까요. 정신 나가죠. 어떻게 그런 일이 나에게. 그랬는데 장례는 해야 되잖아요. 그 내일 장례를 해야 되는데 그때 정신이 돌아오죠. 정신이 돌아오죠. 정신 차리라고. 그때 정신이 돌아왔어. 그래가지고 장례식에 나가서 뭔가 한마디 답사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상주로서. 그러니까 그때 9가지 감사기도를 써가지고 나가서 읽은 거예요. 그게 지금도 남아있어요. 그러면 그거 시인이 시시라고 하면 그런 시가 나옵니까? 안 나오죠. 슬프다는 얘기 나오지 뭐가 나와요. 어떻게 감사가 나옵니까? 근데 그 감사 9가지가 작가들이 뭘 쓰고 뭘 하려고 그러면 시간이 오래 걸리거든요. 근데 되는 거는 영감으로 쓰는 거예요. 영감으로. 성령께서 위로를 주시면서 오히려 감사하고 그로 인해 가지고 오고 오는 세대에 정말 아버지 순교, 두 아들 순교 이렇게 하는 삼부자 순교하는 그런 집안을 만드는데 그 감사하는 그런 내용들이 거기에 고스란히 담겨 있잖아요. 성령의 역사죠. 우리에게도 성령의 역사 가운데서 정말 내 뜻을 적고 하나님의 뜻을 받들 수 있는 그런 기도를 경험할 수 있기를. 그래야지 우리 인생이 완성이 되는 겁니다. 부부가 살다 보면 끝판이 꼭 있어요. 근데 그거 못 넘어가면 끝까지 못 살아. 아시죠? 부모 자식 간에도 마찬가지예요. 부모도 자식들한테 진짜 잘해요. 부모가 할 수 있는 건 악질적인 무슨 부모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대부분의 경우는 거의 다 그냥 100이 있으면 120으로 하려 하죠. 부모들은. 근데 부모들도 마지막에 못하는 게 있거든요.
내 마음대로 안 되면 어떻게 해요? 자식이. 자식 농사 내 마음대로 됩니까? 안 되는 거예요. 또 그거 넘어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거 못 넘어가면 어떻게 돼요? 이 자식이 이렇게 돼가지고는 부모가 그냥 평생에 했는 것이 다 무너지게 되는 거예요. 끝까지 부모가 돼야 되잖아요. 자식이 어떻습니까? 자식은 얼마나 많이 받은지 몰라요. 근데 그걸 깨닫지를 못해요. 깨닫지를 못해요. 끝까지 깨닫지 못해요. 그러니까 하나님 성령께서 역사하셔야지 평생에 한번 자식 돼 봅니다. 자식 돼 봅시다. 아멘. 네 하는 대로 다 가니까 부모는 그거를 다 했지만은 그걸 모르니까 죽었다 깨나도 모르는 거예요. 그거를 평생에 그러다면 마지막에 뭐냐면 불효 자식이에요. 자기가 불효 자식이라는 것을 아는 순간에 불효 자식이 안 되는 거예요. 자기가 불효 자식이라는 걸 몰라요. 자기는 잘났다 그거예요. 우리가 교회 와서 하나님 섬긴다 할 때 왜 실패하는가 하면 마지막에 죽도록 충성이 안 되고 순종이 안 돼서 실패하는 겁니다. 아멘? 요거를 해야지 장로직을 마감을 하게 되는 거고 요거를 해야지 집사직을 마감하게 되는 거예요. 끝에가 중요한데 그 끝은 내 뜻대로 되면은 절대 이것은 넘어져요. 그냥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해서 내가 내놓겠습니다는 마지막에 있어야지 마지막에 쓴다고. 아멘. 그래서 그러면 성령의 그런 역사로 아버지요 이 잔을 내가 마시겠습니다라고 할 때 그러면 바람 불 때 한 번에 막 돌풍이 불어서 되느냐 그런 건 아닙니다. 35절에 보면 읽겠습니다. 조금 나아가서 땅에 엎드려 될 수 있는 대로 이때가 자기에게서 지나가기를 구하여 그랬는데 땅에 엎드려서 막 기도하다가 그러면 내가 죽어도 하나님 뜻대로 십자가 고난으로 가겠습니다 이렇게 하거든요. 땅에 엎드리는 게 뭐예요? 땅에 엎드리는 게 뭐예요? 기도의 자세예요. 우리가 그냥 이렇게 한번 던져보는 기도 있잖아요. 말도 그런 겁니다. 말도 신중하게 해서 정말 평생에 한마디 할 수 있는 이런 걸로 해야 되는데 생각나는 대로 다 짓거려가지고 자기가 무슨 말인지 담아내지도 못하고 기억도 못하고 그렇게 기도하면은 성령이 절대 역사 안 해요. 엎드려야 되는 거예요. 엎드려서 낮추다 보면 우리는 티끌이에요. 그리고 내 뜻이 있는데 내 뜻이 하늘에 보면 아무것도 아니지 뭐예요. 올해 그 산불도 나고 했는데 봄에 냉해가 와가지고 막 눈도 오고 지금도 영상 1도예요. 이게 정상적인 날씨가 아니에요. 내일까지 좀 쌀쌀하고요. 목요일부터는 또 20도 이상 올라간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이렇게 볼 때 봄 되면 꽃이 피어야 되는데 안 피잖아. 내 마음대로 되는 게 어디 있어 세상에. 그러니까 우리가 낮아져야 되는데 너무나 아직도 높아요. 진짜 성경도 모르면서도 아는 척하고 교회를 모르죠. 아는 척하고 쥐잘난 척하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안 되는 겁니다. 무항공에서 비행기 떨어져 가지고 얼마나 많은 참사가 났습니까? 그런데 비행기라고 하는 것은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인간의 작품 중에서는 정말 가장 앞서 있는 그런 것들이 집합해가지고 비행기가 뜨잖아요. 근데 우리가 알기로는 새가 들어가서 어떻게 됐다 그러죠? 새 한 마리 못 당하는 거예요. 허망해요. 근데도 보면 우리가 막 이렇게 해가지고 막 우주선을 띄워가지고 우주 관광한다는데 큰 말 벚꽃이나 관광하세요. 인생이 사납습니다. 그런 거 왜 하나 몰라요. 그러니까 우리의 뜻이 아닌 거예요. 엎드려야 돼요. 낮게 엎드려야 돼. 낮게 엎드려야 돼. 근데 불편한 거를 도저히 못 참거든요. 불편한 걸 못 참아요. 그래서 막 예배 시간도 막 그러고 기도 시간도 막 그러고 못 참는 거예요. 근데 그거보다 더 속에 있는 내용들을 바꿔야 되는데 못 참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3번 기도했다 했죠. 한 번 기도하고 또 2번 기도하고 3번 기도하니까 그때서야 하나님 항복합니다. 내 뜻대로 마옵시고 이 잔이 피하기를 원하지만
그렇게 안 된다면 이 잔을 감당하도록 나에게 힘을 주시기 바랍니다 해가지고 예수님 일어서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도에서 일어서게 되니까 온 인류가 살게 되는 그런 희망의 앞길이 열려지게 되는, 만약에 예수님께서 여기서 주저앉아 가지고 아이 나 몰라라 그러고 사람들이 떡이나 주고 병이나 고쳐주고 좋은 말씀이나 해가지고 그냥 그야말로 하늘로 올라가셨다 이렇게 돼버리면 인류의 역사는 꽝입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 십자가의 고난 거기까지 간 거거든요.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내 모든 일들을 다 주께 맡기고 저 천성 향하여 고요히 가리니 살든지 죽든지 뜻대로 하소서. 저 천성 향하여 고요히 가리니 살든지 죽든지 뜻대로 하소서. 이번 고난주간에 우리 기도합시다. 근데 기도 중에 마지막 최후의 기도가 뭡니까?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이 잔이 피해가서 내가 정말 좀 이렇게 복스럽고 따뜻하게 살기로 합니다. 그러나 이 고난과 이 죽음의 길을 가야 된다면 내가 십자가 사명을 위해서 갈 수 있도록 나에게 힘도 주시기 바랍니다. 이 기도가 있기를 바라고, 이 기도의 응답으로 인해서 우리 인생 전부 다가 성공이 되고 우리 인생 전부 다가 다 이루는 그러한 복된 삶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과 같이 예수님의 마지막 기도,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 원합니다. 이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